오늘은 역대상 1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신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스스로 예배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16장은 언약궤인제 이성 계획이 성공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 같고 그 이후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일을 맡깁니다. 이후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편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는 내용이죠. 과연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론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첫째 중요한 거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스스로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그죠? 다윗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역대기 기자는 예배의 주체를 다윗으로, 주어가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배의 소원을 다윗이 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물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과 혹은 돕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겠죠. 하지만 이 예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던 이 소원은 아마도 다윗에게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는 것이 본문에 가까운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스스로 예배자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레위기는 전체가 월십 예배에 관련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초점은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직접 계시하시는 분이죠. 인간의 하나님이시, 예를 들어 인간의 신을 예배하는 것을 결정하는 종교일수록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만든 신뢰 확률이 높고요. 신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혹은 한계 많은 인생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갈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레위기는 그 자체로 사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근데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선택하고 죽이고 각을 뜨고 물에 씻고 태우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죠? 제사장은 제물의 피만 받아서 성소로 드리는 일만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다른 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는 거 사실 너무 많죠.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춤추죠. 그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 미갈이 비웃잖아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 있다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미갈이 있는 거죠. 불행한 일은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미갈에게 다가오죠. 저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서 있는 이 장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장면에서부터 무엇?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매주일 우리가 예배하죠. 우리는 매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집내 목사가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주체, 그건 모든 성도님 각자라는 거죠. 각각의 한 명의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서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여리고 근처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니까 누구 편이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편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기서 아니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믿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의 편도 아니고 저의 편도 아니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여호수아 편에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아직 너희 편도 저들 편도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편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군대 장관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편이 될 것이고 군대 장관을 거부하면 그 반대편이 될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려면 내가 가짜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을 결정하는 중요한 통로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정론을 근거로 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으로 이미 내정되었다. 구원받을 자가 내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으니까 구원받을 자도 예정하시고 받지 못할 자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신앙은 여러분 염세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중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책임을 자꾸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의중에 깔려 있는데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선택권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편인 거죠. 그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편인 거예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편인 거예요. 당신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엘리의 아들들에게 언약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언약궤가 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궤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천국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간의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걸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예배자가 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서로를 예배자로 세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인을 예배자로 세우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춤추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원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요. 또 레위 사람을 타인을 예배자로 세우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레위 지파는 본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에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러나 역대기 기자가 이 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또 레위 사람을 세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레위 지파가 자신의 직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가 들어오자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또 예배를 위해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과 해야 할 역할에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 부르심 속에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 레위 지파인 거죠. 스스로 예배자로 서 있는 다윗 레위 지파를 세우고 여호와의 교를 섬기게 하죠. 그들은 서로를 사실은 예배자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익숙한 구절이죠.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야. 우리가 교회인 거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잖아. 예배하는 집이잖아요. 그렇기에 내가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자로 세우는 거죠. 나를. 그죠? 서로를 예배자로 세워가는 거죠. 만약에 예배당을 성전으로 말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게 심화되면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잘못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그죠? 생명 없는 건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 물질을 투자하는 거. 불필요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적합한 장소가 필요하지 왜 불필요하겠어. 공간이 주는 아름다운 분위기, 공간이 주는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의 어떤 이 필요성 모든 게 다 있죠. 근데 이게 예배당을 자꾸 성전으로 인식하게 되면 내가 예배당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 간과하고 자꾸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낸다라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예배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믿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성령이 먼저 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 주의할 게 뭐냐?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고 바울이 경고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지식을 더 믿는 거예요. 초라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그곳,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야 이곳에 거룩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실 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더더군다나 그 시대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었잖아. 그죠? 그곳이 아닌 외부, 그곳이 아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래 두 명이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 저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신방하면 꼭 가기 전에 이제 신방의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신방을 하고 있는지, 대상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예를 들어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 전해야 할 말씀이 뭡니까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꼭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이것에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집례를 해요. 어떨 때는 찬양이 서로를 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숨겨있는 지점을 탁 건드리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기도, 어떨 땐 지병이 있는 분들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즉각적인 치료나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현존하심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현존하심을 함께 경험할 때 나뿐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그 예배자로 세워 나아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지속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이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것은 25년에 한 번뿐이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음성을 듣거나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25년에 한 번뿐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번 우리가 신비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게 아니야. 네. 우린 그런 걸 사모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늘 기대해요. 하지만 그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항상 우리는 그 신앙의 항상성을 가지고 이 마음, 이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7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중심이 예배죠. 인생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배를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든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단체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정체성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 이 목적보다 더 고결한 목적이 있을까요? 네.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게 하시되 그 섬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자, 이사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예배에 승리함으로 복을 받죠. 실패함으로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길을 걸어. 그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의 성에는 그죠? 블레셋 승리로 연결되잖아. 사고낭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야.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예배에 대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주목해 본 것이 뭐냐면 창세기 4가지 예배가 있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 제사, 야곱의 제사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뭐냐? 인격과 예배죠. 인격과 예배는 날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거죠. 가인이라는 인격, 아벨이라는 인격. 그래서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제사, 예배는 순종으로 연결되어져야 함을 깨닫지요. 그죠? 제사 이후에 120년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사, 예배는 주인 바꾸기죠. 아들을 죽이려면 아버지가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그죠? 자기의 사랑하는, 그것도 100세 만에 낳은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역으로 말하보면 내가 죽어야 쟤를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모리아산은 이삭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는 제사인 거죠. 그죠? 이 예배는 주인을 바꾸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야곱의 제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창세기 40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예배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라는 뭐냐? 이 말이 뭐냐? 뭘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배가 진짜 삶의 예배가 되려면 예배 이후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려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고 있는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찾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경험이 우리의 일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 일상 속에서.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죠. 보셔요.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때의 영광은 예배 때 사용한 영광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한 말처럼 우유를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의 젖을 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그 일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잡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게 해야겠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부흥사, 전도하는 사람,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길을 만드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목적지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